제가 이제 중국 기공을 배웠다 그랬죠. 중국 기공을 왜 배웠냐면요. 원래는 참선을 오랫동안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시간이 굉장히 늦고 초발심도 크게 하고 하여튼 도와 관련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신 거야. 제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자 팩방으로 이제 뭐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짓고 한약을 하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약방 원장님이 그 처방을 내려주시면 그걸 제가 약재료를 사다가 데려드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그분이 이제 중국 기공을 배우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배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그까지 배워가지고 뭐 요즘 현대 교사 중등 교사인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안 믿고 뭐 그렇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들어와야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 육성회장님이 그 선생님인 거예요. 잘 아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이럭저럭 배웠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그 신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 눈 갖고 있으면 뭐 히말라야 산 같은 게 보이고 눈 덮인 산도 보이고 여러 풍경 뭐 극락도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사람도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곤란한 문제도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어깨가 아프면 내 어깨도 아픈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내가 고쳐지면 저 사람도 낫는 거야. 그 체감공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통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도 있게도 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돼.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 아주 등치 큰 학생이 여선생님한테 붙잡혀 와서 혼나고 있는데 그놈들은 딴 생각하는 게 들리면 굉장히 아주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타심통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신통,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신통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부친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운 사람이니까 공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내가 손바닥에 공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병기를 빼내는 걸 했거든요. 그런 걸 오랫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면서 부친에 있는 병기가 심하잖아요. 그걸 밀어내려니까 공력이 필요해서 공력을 엄청나게 단련을 했습니다. 주로 하단전에다가 기를 모으면 그 기감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공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동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있고 기를 모는 뭐 양생검지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마자세로 서가지고 기를 모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또 앉아서 이제 하단전에다 기도 많이 모으고 아주 기력이 충실하게 됐을 때 이제 부친한테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치료하면 내가 좋아진다는 말이 공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공력이 강해졌는지 약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를 쫙 발사하면 기가 나가는 느낌이 다 들고 내가 기력이 충만하면 어떤 면으로든 간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명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지안에다 여기 해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라 했는데 이건 우리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양심법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상단전이라 그러잖아요. 상단전에다 기를 모으면 상단전이 모든 차크라의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극하는데 여기에 자극해가지고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빛과 소리와 빛과 소리만 자꾸 얘기하는 게 빛과 소리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빛과 소리가 모여도 빛으로 보이거나 소리로 안 들리고 그냥 기로만 느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초장에는.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채식을 홍보하고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기도 하고 뭐 행사에 많이 참가하는 사람하고 정말 자기의 자성부를 자기의 본성을 찾고자 열심히 명상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공덕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내가 성취를 하고 내가 몸으로 뛰어서 100번을 다른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내가 지혜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마섭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여 명의 큰 가마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100여 명의 밥을 계속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도 차 한 잔 마실 만한 시간 동안 남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한 것만 보다 1000만 배는 더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내 본성을 찾겠다고 집중해서 그걸 찾는 거나 아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찾는 게 더 높겠죠, 수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본성을 찾으려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는 것이 1000만 배도 더, 억배도 더 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진보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지혜가 열려야만 경물치지를 한다거나 사물을 딱 보면 그게 무슨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고 한번 딱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혜 하나다 집중하는 명상을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는 기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 똑같이 입문하고 똑같이 배웠다 하더라도 기법은 사람마다 다 들르고 좋은 방법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가사에다가 미스터 트롯을 거기 임영웅을 좋아한다 그러면 임영웅이가 하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도 도움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융통성 없는 거를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생활을 다 하면서도 항상 명상 의식을 여기다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 지혜 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지혜 안으로 맛을 보고 걸어도 지혜 안으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항상 명상하는 겁니다. 그분은 명상이 따로 앉아서 커너먼 자세로 앉아있어야만 명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고수인 명상가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리를 좀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오랫동안 명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의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정중지 공부보다 동중지 공부가 1000만 배 낫다고 어떤 선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동중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걸어다닐 때도 지혜 안으로 걷고 바라볼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혜 안으로 집중하고 하다가 훨씬 더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진보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진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인은 물론 알고 주변에 또 기감을 느끼거나 빛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이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진보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다 압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강력한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빛을 보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그 다음에 전기의 자극같이 짜릿짜릿한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강력한 에너지, 기 움직임 같은 게 몸이 움직인다거나 차거나 뜨겁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스승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은 빛과 소리와 전기 자극과 에너지
큰 에너지의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기만 스승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광선 전능이라는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건 실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또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뇌하 수체가 이 전신에 있는 그 호르몬의 사령관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 그래서 또 뭐 무슨 연불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그냥 집중하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좋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기 위해서는 행복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왜 침묵의 눈물이라고 하셨는지, 침묵 속에서 나는 눈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랑이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다 사랑을 주장하셨잖아요. 왜? 본성이니까, 우리 본성이니까. 그래서 인사체험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떤 하얀 빛의 존재를 만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의 기분으로 자기를 말로 안 하는데 텔레파시로 이렇게 관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그 신, 사랑이라는 그 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다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걸 빼놓고 무언가를 하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